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6면 146페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입니다.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1988년 10월이었어요) 전 세계가 알래스카에 시선이 고정되었죠. 자그마치 26개의 나라가 생중계로 만에 갇혀 있는 돌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됐죠. 회색 고래의 구출 작전이 시작됐어요. 늘 알래스카에 오는 겨울보다 그 해에는 더 빨리 겨울이 와서 바다가 빨리 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색 고래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 만에 들어왔다가 수면위가 다 얼어버리니까 숨 쉴 수가 없어서 도망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물속에 얼음 밑에 회색고래 3마리가 있다는 걸 아무도 볼 수 없죠. 얼음이 다 덮여 있으니까. 근데 그 지역 방송 기자인 앤덤 칼슨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구멍을 보니까 그 구멍에 생명체가 느껴져요. 거기에 카메라를 들이보았더니 거대한 회색 고래 3마리가 있었어요. 그게 쓰인 매스컴을 타가지고 세계 26개 나라가 계속 생중계를 하면서 고래 구출 작전이 시작된 거죠. 자원봉사들, 또 알래스카 북부 작은 마을인 발로우의 원주민들이 전기기계톱으로 얼음을 깎아가지고 숨구멍을 내서 5m씩 10m씩 계속 맨날 며칠 동안 바다로 끌고 나가는데 마지막 바다에서 좌초되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얼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 얼음을 깰 수가 없게 된 거죠. 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쇄빙선이 와서 얼음을 깨 길을 내주는 길밖에 없었는데 미국도 1988년 쇄빙선이 없었대요. 오직 러시아에만, 소련에만 2척이 있었는데 그 배를 세상에 고래 살리려고 끌고 올 수는 없었잖아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레이건이었는데 소련 고르바초프 서기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기장님, 전 세계가 생명보호, 자연보호의 기체 아래 이 3마리의 회색고래를 구출하려고 하는데 배 좀 보내주세요. 그 사이에 새끼 고래가 죽었어요. 2마리만 남았는데 쇄빙선이 와가지고서 길을 얼음을 깨서 내고 그 뒤에 2마리의 어미 회색고래가 살아서 저 멀리 바다로 유영하며 떠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다 보았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스스로 바다로 나갈 수 없는 회색고래처럼 우리는 스스로 천국에 갈 운명이 아니었건만 예수님이 쇄빙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는지 너무 감사해요. 정말 구원받은 이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실이 너무 고마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를 예정하시고 성령으로 유효한 부르심, 복음이 믿어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나요? 성령께서 제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니 놀라운 영원한 생명, 이건 제가 죽고 나면 더 실감 나겠죠. 천국에서 눈 뜨면 얼마나 영생을 얻은 게 실감 날까요? 대부분 신약 성경은 구원에 관한 사실을 사도들이 설명했어요. 그런데 성경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구원에 관하여 직접 설명한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구원이 뭐냐? 거듭난 거다. 거듭난 게 뭐냐? 성령과 물로 영으로 태어난 거다. 영으로 태어나 거듭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하시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백성의 승리자란 뜻을 가진 니고데모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거든요. 유대인의 지도자란 지금 우리의 개역개정이 그렇게 번역했지만 과거에 우리의 개역성경에는 유대인의 관원이다. 그 이야기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70명의 회원 장로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가장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 더군다나 랍비로서 유대인들에게 선정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예수님께 찾아 나와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 얻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는 거죠. 3장 1절은 그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딱 보자마자 넌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서 넌 천국 못 간다 하시면 우리 얼마나 암담할까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본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오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보는 게 뭘까요? 이 땅에서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 도대체 환상으로 본다는 얘기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은 5절에 그 사실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좀 전에 1988년 얘기했죠. 제가 1988년에 부교육자 생활을 광주 성산교회에서 하고 있었는데요. 길거리에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거듭났나요? 구원파였어요.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이라면 종교인일지라도 교인일지라도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을 때 구원이란 도대체 궁극적으로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구원받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면 누구나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꽃 같은 우루음의 불꽃이 한 영혼 평생의 삶을 비춰주실 때 누구도 지난 과거의 허물이 숨겨질 수 없어요. 그때 산아 나를 좀 덮어다오. 바위들아 나를 좀 숨겨다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앞에 거룩한 생명을 얻지 못한 거듭나지 않는 인생들이 두려워 떨게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났는가?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가? 예수 믿고 정말 구원받은 게 사실인가 하는 인생들은 주님이 오늘 직접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 17절로 18절에 우리 주님의 친히 육성으로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도 심판 그런 법정 용어 아닙니까?
헬라어에도 심판이란 단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입니까? 죄 있다고 정죄받는다는 뜻이죠. 세상은 인류 전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도 세상의 일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유는 독생자의 쇠병선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나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름이 멸망이라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가 참 놀라워요. 회복 불가능한 영원한 상태, 그게 지옥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왜 은혜이냐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우리가 이 교회에 남아있다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친히 헬라어 소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은 해를 받지 않도록 구출을 받는다. 무엇으로부터 해받지 않는 겁니까?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부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지 않으신가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알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영생을 얻었지? 내가 어쩌다가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게 됐지? 내가 어쩌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됐을까? 우리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이 생명 넣어주시고 이 믿음 넣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시며 심판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 놀라운 은혜 거저 얻은 것 아닙니까? 값없이 공로 없이 거저 얻고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어서 영원한 상급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로 예배하고 이 은혜로 찬양하며 이 은혜로 주님 섬기는 예배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님 재림하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에게는 안식을 주셔요.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인생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한 외침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재림의 때에 우리에게는 안식이 주어져요. 그 안식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심판받지 않는 영생.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형벌이 주어지는데, 그 형벌을 뭐라고 말하느냐?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그래서요, 켈빈이라고 하는 천도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가장 크게 감격할 사람은 지옥 문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될 거라. 지옥의 멸망의 불을 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옮겨간다면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알게 되겠지요. 니고데모는 성경학자였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전체를 외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도 몰랐죠. 거듭나는 길은 성령으로 난다는 것도 몰랐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몰랐죠. 심판이 있다는 것도 몰랐죠.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는 그 일이 구약의 노뱀의 사건을 통하여 예시된 것인 것도 몰랐어요. 아니, 구약을 통째로 외웠고 그 구약을 가르친 학자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가 다 미워하는 예수를 가까이 교제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는 일은 평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소경의뇌를 띄워주는 게 어디 사람의 경건의 힘으로 되겠어요? 군대 귀신을 내어 쫓고 문둥이를 치료하는 일이 어찌 사람의 능력으로 되겠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 사람에게 있다. 사람들은 죽이려 하고 미워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 교제하며 배우고 싶다. 분명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준 선지자이거나 랍비일지는 모르겠다. 구주라는 상상도 못 해보았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 생각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자아의 생각에 매여서 그것이 곧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죄악 가운데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가요? 서울의 사랑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은 생각을 생각한다는 책을 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내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 생각이 이게 성령이 주신 게 맞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 갖는 것이 맞는가? 지금 내가 품고 있는 이 감정이 내 자아로부터 온 것인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는 생각할 줄 알았어요. 다 이단이라고 말하지만 아니야. 저 양반이 능력을 행하는 걸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신분이 바리새인이었고 자기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낮에 찾아가지 못하고 밤에 찾아갔다고 2절은 그 사실을 시간 밤이라고 하는 부사를 써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그는 목말랐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었고 그는 예수님을 만나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의문으로 찾아배웠던 거죠. 그런 놀라운 이야기는 너 나 모른다. 너는 성경 아무것도 몰라.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외우고 있는 이에게 너 성경 아무것도 몰라. 너 모세가 장대 높이 놋을 쳐서 놋뱀 만든 거 아느냐? 알죠. 그 얘기가 내 얘기다. 내가 높이 장대의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너희 모두가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내가 죽고 부활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거듭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은 쇠빙선 나 예수가 십자가의 놋뱀처럼 매달려 죽고 부활하여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우리 주님이 친히 니고데모에게 오늘 본문 14절 15절에서 말씀하셨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서를 지난주에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순서는 나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순서도 나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 믿음의 순서를 나로 두면 교회에 무엇하러 나오게 되는 줄 아시죠? 위로받으러 오는 겁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예배도 종교 활동도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함이 목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 되면 그분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 신앙합니다. 예배도 나를 사랑하여 외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면서 심판에 이르지게 아니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여기 나와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제1 순서가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위로와 유익을 얻느냐가 아니라 오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며 주님이 나의 모든 구원의 주어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C.T. 스투드가 말한 것처럼 만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그분을 위하여 드린 어떤 희생도 큰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앙의 제1순서에 두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게 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아들을 믿는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받지 않게 하신 이 은혜를 믿어진다면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어느 누구를 찾아가 붙들어 보십시오. 당신이 나를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부탁하고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부모님이라도 안 돼요.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작은 신임에도 도움을 주신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친히 일러주시는 말씀, 너희가 내 사랑을 알아라. 내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야 세상이 이긴다. 네 믿음이 너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야. 네 열심이 너를 승리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가 하는 그 사랑이 너를 이기게 해.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지 않으신가 하는 그 사랑이 너를 승리하게 해.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가 하는 그 사랑이 너를 수렁에서 건져내게 해. 하나님이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가 하는 그 사랑이 너로 이기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나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며 기도해 주고 있어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마 저를 비롯하여 어릴 적에 신앙했던 분들은 어릴 적 부흥집회 많이 다녔었을 거예요. 저도 저희 고향 교회 섬의 교회가 13개인데요. 1년에 13번씩 부흥집회 참여했어요. 새벽기도 한 번 안 받고 손전등이 아닌 호야등 들고 산 넘어서 부흥집회 참여하고 권사님, 장로님 뒤따라서 산 넘어서 집에 들어와 잠자고 밤 집회, 새벽 집회, 낮 집회, 오후 집회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모했던 때 여러분도 저에게도 추억이죠. 그때 부흥집회 때마다 저희 섬에서 자주 불렀던 찬양, 하나님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나를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과 제가 천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이 노래 불러도 대답은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너 귀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 소중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너는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일꾼이기 때문에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느냐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제 저녁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핸드폰이 울렸어요. 토요일에는 대부분 전화를 우리 성도가 아니면 안 받지만 어쩐지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화 통화 버튼을 눌렀더니 목사님 응급실에 신방을 와줄 수 있나요? 아니 이게 뭔 소린가? 누구세요? 예, 저 권성은 목사 부인이에요. 김일건 집사님의 맏딸인데. 아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위도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 사모님이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만이도 오셔서 임정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그럼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성경책을 들고 예수병원을 갔어요. 4층에 올라갔더니 이혜지 권사님과 맏딸이 의자에 앉아 계셔서 인사하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간호사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저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임종이 직전이신데 임종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그러지 말고 마지막 가시는 길에 제가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에 들어가 아마 상관에게 상의를 했던 모양이에요. 저를 가운을 입혀주고 비닐이 가운을 입혀주고 들어가라고 해서 독실에 누워 계신 김일건 집사님의 병실에 들어갔는데 의식이 없어요. 산소호흡기도 뗐고 연명을 이미 다 포기한 상태요.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 제가 요한복음 5장 24절을 김일근 집사님을 위하여 낭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산경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는 그분의 머리에 의식이 없었지만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김일근 집사님을 창세전에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유효한 부르심을 허락하여 예수 믿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다가 본향을 향하여 떠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김일건 집사님을 위해 예배해 두신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천사들을 보내 아버지 집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탄의 방해로부터 막아주십시오. 집사님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손 유탁합니다. 김일건 집사님을 사망의 산역으로 옮기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도로 임종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오늘 또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대여 거듭났는가? 살아있는 동안만 거듭날 수 있다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이 나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믿음을 그대여 가졌는가? 오늘 이 사실을 믿고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되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